사사기 3장 15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엔손자비 에훗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에훗이 길이가 한 규빗 되는 좌우에 날선 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 공물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였더라. 에훗이 공물 바치기를 마친 후에 공물을 메고 온 자들을 보내고 자기는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부터 돌아와서 이르되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려 하나이다 하니 왕이 명령하여 조용히 하라 하매 모셔 선 자들이 다 물러간지라. 에훗이 그에게로 들어가니 왕은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 있는 중이라. 에훗이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랠 일이 있나이다 하매 왕이 그의 좌석에서 일어나니 에훗이 왼손을 뻗쳐 그의 오른쪽 허벅지 위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매 칼 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고 그가 칼을 그의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겼더라. 에훗이 현관에 나와서 다락 문들을 뒤에서 닫아 잠그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의 날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오늘 하루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복된 날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붙들리면 약점도 강점이 됩니다. 하나님께 붙들리면 약점도 강점이 됩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에게 넘겨주어서 8년 동안 섬기게 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힘들었던지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서 온니엘을 사사로 세워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는데요. 이후 40년 동안 온니엘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평안하게 지냈다라고 말씀합니다. 40년 동안 온니엘이 살아있는 동안 평안하게 지냈다. 이 말씀을 보면은요, 어떤 기간이었을까요? 온니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잘 섬겼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40년 동안 이스라엘이 평안하게 지냈습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면은요, 평안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평안한 시간이 어떻게 깨어졌을까요? 이스라엘이 다시 온니엘이 죽자 다시 어떻게 했을까요? 다시 하나님의 목전에서 또 악을 행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평안한 시간이 깨어지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면 이스라엘이 평안한 시간이 다시 깨어졌는데요. 하나님 또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십니다. 그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셔서 이스라엘을 대적하게 하셨습니다. 다시 보면 이 모압을 강성하게 하셨다. 왜 강성하게 하셨을까요? 왜 힘이 강하게 했을까요? 이스라엘을 대적하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심판한, 전에는 어떤 나라였다고? 하나님께서 강성하게 하셨다는 말은 전에는 그렇게 강한 나라가 아니었어요.
그럼 그렇잖아요. 기분 나쁜 게 뭘까요? 전에는 나보다 못한 것이, 이제는 나보다 더 잘하면 어떨까요? 기분 좋아요? 나빠요? 그래, 어떻게 보면 친구랑 잘한다 할 수 있는데, 걔가 어떻게 전에는 내게 눈물에 내 말이면 딱 꼼짝 못했는데, 이제는 오히려 나를 막 시키고, 막 그래봐요. 기분이 별로 안 좋죠. 참, 이스라엘, 그래, 모압이 그랬단 말이에요. 전에는 이스라엘에게 조공도 바치고 꼼짝 못했는데요. 이제는 어떻다고요? 이스라엘보다 더 강해져서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 어, 여리고를 공격해서 그 성을 차지하고 이제 그 성에서 이제 이스라엘에게 곡물을 받아 먹게 되어 있어요. 그래 얼마나 안 좋아요. 얼마나 기분이 안 좋아요.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왜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린 결과요. 다시 표현해 보면은 이스라엘 하나님을 믿을 때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강하게 하셔요. 그 주변의 나라들이 이스라엘 향하여 감히 뭐라 하지 못합니다. 대적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니까요, 어찌 되어질까요? 그렇게 강했던 것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전에 꼼짝 못했던 모압이 일어나서 야 하니까 이스라엘은요, 그 힘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 모압 왕을 섬기게 되어졌어요. 몇 년 동안? 18년 동안요. 자, 이스라엘이 모압 왕 에글론 인하여서 당하는 고통이 심해져 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살아가는 자들에게 고통을 주시는 이유가 다른 것 때문이 아니에요. 그 고통으로 인해서 누구를 찾으라고요? 하나님을 찾으라고요. 그럼 이 고통 안 당하는 방법도 있겠죠. 뭘까요? 하나님만 믿으면 돼요. 하나님 안에 거하면. 하나님 떠나면은, 예전에 그래, 집 떠나면 뭐 한다고요? 고생이라고. 하나님 떠나면 고생이에요. 좋은 것 같지만. 그래, 탕자가 왜 집을 떠났을까요? 아버지의 간섭받기 싫어서 나갔죠. 근데 결국 어떻게 되어져요? 아버지의 간섭받는 것이 좋은 거예요. 내가 주인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사는 것보다는 어떻게 보면요, 간섭받는 것이 너무너무 편한 거예요. 여러분, 1인자 되는 것이 참 좋은 것 같지만은요, 1인자는 항상 고독해요. 힘들어요. 그러나 2인자는 어떨까요? 그래도 평안해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1인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 거함으로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하는 것이 너무너무 좋은 겁니다.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고통 당하는 이유 뭐예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고통을 주시는 이유 뭐예요?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이 고통 중에 이스라엘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또 그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사람을 택하셨는데 누구를요? 에훗을 택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에훗을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하냐면은요, 15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엔손잡이 에훗이라. 누구라고요? 에훗인데 엔손잡이. 왜 엔손잡이라고 했을까요? 엔손잡이니까 엔손잡이라 했을까요? 이 에훗의 특징이 바로 그것이고요. 이 에훗이 엔손잡이하면 어떨까요? 지금도 엔손잡이하면 뭔가 좀 이렇게 좀 어색해 보여요. 그죠? 뭔가? 그러니까 다 대부분이 오른손잡이잖아요. 오른손을 쓰는데 다 유독 한 사람만 왼손잡이를 쓰면은 요즘에 왼손잡이가 더 똑똑하다고 하긴 하는데요. 그렇죠? 근데 뭔가 좀 불편해 보여요. 그렇지만 그 하나님께서 이 왼손잡이 에훗을 들어서
이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데요. 이 여호시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원하느냐? 이제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 그 공물을 바치는 자의 대표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 에훗이 이 에글론의 공물을 바치러 갈 때에 칼을 준비합니다. 한 규빗쯤. 그래서 손에서 여기 팔꿈치까지 한 45cm 정도 되는 칼을 만들었는데요. 자, 이 칼을 어디에다 숨겼다고요?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찼다 했습니다. 자, 대부분의 사람이 오른손 자변이면 칼을 어디에다 찰까요? 왼쪽에 차야 칼을 빼죠. 그러니까 그래 어디 가면 그래서 이제 이 에훗이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 어떻게 할까요? 사람들 무기를 몸수색을 한다면 어디에다 신경을 쓸까요? 오른쪽에 신경을 쓸까요? 왼쪽에 신경을 쓸까요? 오른쪽에 신경을, 칼 빼기 불편한데, 그죠? 칼을 왼쪽에 놓고 이렇게 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른쪽에는 별로 신경을 덜 쓴다. 그래서 칼을 어디에요? 오른쪽 허벅지 안쪽에 찼어요. 쉽게 발견이 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 칼을 들고 이 에글론을 만났고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치고 돌아오면서 에훗이 에글론에게 은밀히 이야기할 것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몸수색도 했을 거 아니에요. 왜? 이스라엘이 그 모압 왕 에글론을 만나는 것이 쉽지 않을 거 아니에요. 어쨌든 몸수색을 하는데 어느 쪽에만 왼쪽에만 신경 쓰는데 오른쪽 허벅지를 덜 신경을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에게 접근했고 이제 그 칼을 왼손으로 빼서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을까? 이 에글론이 꼼짝 못하고요. 이 에훗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자, 오늘 하나님은 왼손잡이 에훗을 부르셨어요. 왜 왼손잡이일까? 에훗에게 있어서 가장 큰 약점은 왼손잡이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왼손잡이 에훗, 그러니까 그의 약점이 왼손잡이였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어떻게 이런 에훗을 들어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왼손잡이라는 사실을 통해서 이것이 앞에서 에글론을 죽일 수 있는 칼을 숨길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것만 있었더라면 하면서 아쉬워하는 것들도 참 많아요. 그러나 그 아쉬운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더 강하게 되어질 수 있어요. 왜? 부족하기 때문에 더 사모하게 되고, 더 갈구하게 되어지고, 여러분, 목동 다윗이 잘하는 것이 뭐였을까요? 양치는데 잘하는 것이 뭐였을까요? 물매를 잘 던졌을 거예요. 돌려서 맞췄어요. 그러니까 누구를 죽였어요? 골리앗을 죽였어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이 다윗이 처음에는 물매를 잘 맞췄을까요? 어땠을까요? 아마 처음에는 참 다윗의 약점이 뭐였을까? 이 물매를 하는데 하나도 안 맞았을 것 같아요. 양을 치는데 어떻게 저 멀리서 사자나 곰이나 다른 것들이 막 와서 자기 양떼들 물어가면은 던져서 맞춰야 되는데 처음에는 아주 형편없었을 거예요. 근데 그 형편없는 그것을 통해서 연습하고 또 연습하고 또 연습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렇게 던질 수 있었던 것은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니라 못하기 때문에 더 잘해보고 싶었고, 그래서 더 잘해보기 위해서 날마다 어떻게 시간 나는 대로 틈나는 대로 그 던지지 못했던 그 물매를 계속해서 던지다 보니 어떻게 돼요? 그래요. 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도 그러지 않을까요? 부족한 것 없이 다 잘하면 좋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부족한 거 없이 다 갖추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모든 거 다 갖추니까 사모함도 없고요. 어떤 뜨거움도 없고요. 왜? 다 갖춰져 있는데, 부족한 것이 없는데, 뭐 할 게 뭐가 있어요. 그러나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그것을 사모하게 되어지고, 얻기 위해 노력하게 되어지고, 그러다 보니 어떻게 그 약점으로 인해서 강점이 되어지는 것. 그것이 강점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게 이것 없었으면, 이것 때문에, 아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찾을 기회가 되어지는 것이고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고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경험하게 되어지고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더 강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왼손잡이 에웃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데, 그 왼손잡이 에웃의 약점은 왼손잡이였지만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그 모압왕 에글론의 손에서 그 에글론을 죽이고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는 이스라엘을 구원하는데 사용되어졌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오늘 내가 가진 약점들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대신 그 약점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또 그 약점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삶, 은혜의 삶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